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표적으로 보셨으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여, 이는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느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참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으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너희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안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었는데 내 뒤에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곧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나오디아에게 보내라 하시니라. 내가 돌아서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고자 하여 돌아설 때 내가 7 등잔대들을 보았더니 그 7 등잔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양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마치 용광로에 달구어진 정제된 것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의 소리와 같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지셨고 또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나오며 그분의 영문은 마치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느니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나는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바 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과 7 등대들의 신비라. 그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고, 또 그 사랑을 안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주님의 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고 세상 사람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몇을 세우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몇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맥을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의 빛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위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이라고 책의 목록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계시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받아 쓴 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 계시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이 계시한 걸로 착각할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첫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의 계시라고 보는 사람은 없죠. 요한은 단 그저 기자로서 받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속히 일어날 일이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계시록을 쓴 지도 벌써 2000년이 가까워지죠. 근데 이게 속히 일어날 일입니까? 2000년이 다 돼가는데 기록한 데가.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한 세상이 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루가 짧은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 1000년도 1000년이 하루같이 금방 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에 오면은 많은 이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믿지 않는 일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속히 오실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2000년이지만 그분에게서는 2000년도 짧은 거예요. 아직 2000년이 안 됐죠. 100년 서기 1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으니까 지금 뭐 2020년 아니요? 뭐 70여 년 남아야 2000년이지. 뭐 예수님이 딱 2000년대에 오신다는 거 기록하시는데 또 없고 비유적으로 하신 데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날은 속히 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고종사촌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보다는 나이가 한 20년 차이 나는 그런 아직 젊은 사람인데 기관사예요. 철도청 기관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안과에 갔더니 안과에서 눈에 고름이 찼고 그렇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수원 사는데, 그래서 아주대 병원을 갔더니 폐혈증이 왔다. 폐혈증. 그 폐혈증이 오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폐혈증이 와서 간에도 고름이 찼고 고름이 번졌고 눈에까지 고름이 와서 눈이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 혈소판이 짙고 백혈구가 짙고 막 떨어진다고. 그때 이제 그 형이 저보다 한 5년 아래, 4년이죠. 4년 아래 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도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헌혈 증서를 나한테 한 10몇 장을 보내왔더라고. 형님 혹시 병원 가면 이거 하면 피 수혈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쓰시라고. 근데 뭐 그거 받고서는 수혈 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으니까 쓰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어제 전화 와서 헌혈 증서 그거 다 쓰셨느냐는 거야. 아니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그것 좀 빨리 보내. 왜? 그랬더니 제 동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9시 문 열자마자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여자마자 와서 속달 등기로다가 붙여주고 왔습니다. 뭐 물론 무슨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2, 3일 전에 통화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자기 때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은 빨리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갈지도 몰라요.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젊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인간의 날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온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여러분들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분이 별로 없어요. 구원 받았다면서도 구원은 2순위, 3순위, 저 아래순위에 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또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표적으로 보이셨다.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대비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느니라. 자기가 증거하면 본 것을 지금 썼다 이겁니다. 들은 것을 쓰고 본 것을 쓰고 그러면서 3절에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줄을 쳐놔요. 읽는 자는 다른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읽는 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읽는 자, 이 책을 읽는 자. 같이 묶어놨으니까 성경은 한 책이지 요한 계시록이 따로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와 읽었기만 해서는 안 돼요. 또 들어야지 돼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요. 듣는 자들과 그럼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읽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이 삼합이 맞이하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기만 해요. 요즘에 종교인들은 여러분들 성경 우리 교회 그렇게 읽는 사람도 별로 없을 줄 알아. 목사님 봤어요. 안 봐도 뻔하지 뭐. 성경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두고 가는데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100독 했네, 200독 했네, 300독 했네, 500독을 했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또 써.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좋지요. 생각하면 쓰니까. 그래서 3번째 쓰네, 5번째 쓰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몇 번째 읽었어. 나는 몇 번째 지금 성경을 썼어. 이거를 벼슬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 내가 몇 번 읽고 몇 번 썼다고. 이제 읽기만 하고 쓰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들어서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것은 읽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우리는 말씀의 자녀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말씀의 자녀는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을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창세기부터 앞책이 뭐요? 유다서죠? 유다서까지도 성경 전체를 읽고 듣고
그 안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 이 3절을 여러분들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읽고 듣고 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최고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에이 그 뭐 말씀이 맨 들으면 그 말씀이고 맨 읽어야 그 말씀이고 그게 그거고 뭐 말씀을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걸 내 던져버리니까 앞에 게 시시해지는 거예요. 읽는 것도 읽기로 쉽고 듣는 것도. 성경이 뭐예요? 다 예수님 얘기죠. 8만 대장경이 안에 예수님 얘기 들어가 있나요? 8만 대장경 석가모니 얘기만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있어요. 그럼 성경 이야기하면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석가모니 얘기해야죠? 성경 읽어놓고 공자 맹자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곧 또 무슨 얘기요? 구원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다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예수님도 모든 성경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안 살으니까 한 구절이 쉬운 거요. 시시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자녀로 산다고 해보세요. 한 구절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내가 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려니까 걸리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애물을 제치고 말씀의 칼로 쳐내면서 살라니까 힘들지요. 아이고 목사님 뭐 구원이 다 은혜고 공짜고 선물이라 그러는데 왜 또 그렇게 어렵게 율법도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대하기가 조심스럽고 항상 행동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행동 거지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도 발뒤꿈치 소리도 발작 소리도 안 나게 조심조심 들어가고 나올 때 특히 딸들은 휙 돌아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나오고. 그렇게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어머니한테는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뒷걸음질해서 나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가부장적인 시대에 그렇게 아주 존경하고 최고로 그분의 말이라면 그대로 예 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어렵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조심하고 삼가하고 딴 데 눈길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이 3절 세 가지를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있어도 복이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갔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물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로 가는 그런 그 방향에 이제 있는 이스라엘 그 에게해라고 있는데, 에게해라는 그 바다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좀 어느 정도 배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섬이에요. 거기서 이제 요한 이 계시록을 받아 썼죠. 이 사도 요한은 이때는 다른 사도들은 서기 약 한 54년경부터 선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집어 던졌답니다. 그랬는데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야, 이거는 어떤 불가사의한 이건 신의 어떤 그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알으니까 야, 이것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 작용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지키지 않고 반모섬이라는 데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나 울릉도 정도로 떨어져 있겠죠. 저도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몇 킬로 된다고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100살이 넘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하니까 뭐 7교회가 뭐 한국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그 중동 그 지역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그런 그 지역의 7교회가 있죠. 7교회도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7교회의 이름을 읽은 적이 있죠. 거기다가 내가 이걸 기록해서 편지를 해라. 요한이 편지하느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그랬어요. 7 영들. 그러니까 현재도 계셔. 하나님 현재도 계시죠. 전에도 계시죠. 창세 전부터 계시죠. 또 장차 오실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지금 이전에도 창세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 벌써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들과, 야, 7 영이라 하나님 꼬리가 7인가 머리가 7인가 왜 7 영이 있어?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영. 이런 잡다한 영이 아니고 시시한 사탄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아니고 완전 무결하신 완전하시고 아주 권능이 무한하신 영을 뜻하는 거예요. 7 영은 완전하시면서 전능하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7 영들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7 영들이라고
일곱이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복수가 바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죠. 예수님도 증거하셨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예수님도 증거하시죠. 3장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복수로다가 나는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곱 영들과 한가하고 같이 마주 떨어지는 거죠. 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 하늘에 계실 때 다 보셨잖아요. 증거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내가 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요?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증인이에요. 본문으로 갑시다. 5절.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전엔 죽었다 부활한 자가 없어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땅의 왕들도 통치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이 세상의 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세상 왕을 세워서 그 세상의 질서를 잡게 내가 그들을 보냈다. 세상 왕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왕을 등으로 쓰지만은 세상 왕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잡았으니까 그 사람의 그 도구로 활용해서 세상을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세웠으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헌법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직접 안 가르치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목사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도구가 좋을까요? 세상 도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는 도구가 좋아요? 구원받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대통령이 더 좋을까요? 네? 구원의 복음의 도구가 훨씬 값지고
대통령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구원을 정말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을 시켜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걸로, 너 대통령 할래? 구원 받으려면 여러분들 진짜로 뭐 가질 거예요? 뭐 가질 거예요? 나 구원도 받고 대통령 할래요. 그거 둘 다 가질래요? 근데 어려워요. 둘 다 갖고서. 대통령 하려면 구원받은 사람 대통령 못해요. 복음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 못해요. 대통령 나가려면 절에 가서 중들도 만나야 하고 거기 가서 절도 해야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정말 참 대통령도 출마 못한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나는 기독교이니까 우상숭배 안 합니다 하고 절도 안 찾아가고 뭐 이래봐요. 그 불교 신도들이 천부 안 찍는다고. 그럼 대통령 당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찾아가는 거야. 표만 나오면 개나 벌레나 다 찾아. 그러니까 둘 다 겸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 대통령 할래? 구원 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구원을 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재벌 총수할래? 구원 받을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재벌 총수하지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은 재벌 총수 않더라도 나는 구원을 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백의장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의 왕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의 임금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어느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피의 얘기를 말씀을 해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해요? 피를 빼는 설교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참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날마다 같은 말을 들으니까 식상하죠. 구원이 식상해지는 거예요. 쌀밥도 날마다 먹으면 먹기 싫죠. 그래서 보리밥집을 찾아가고 피자도 사 먹고 자꾸 막 이렇게 이것저것 먹죠. 하나만 먹으면 질리니까. 근데 영적 양식은 안 질려요. 영적 양식이 질리면 믿음을 못 지켜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예수님의 피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면 읽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세요. 5장 6절 에서 11절까지 시작.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우리가 아직 연약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를 받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죄 안에 있을 때, 죄를 짓고 살 때, 구원받기 전에 정하신 때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같은 말씀이 또 뭐요?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이 여러분들 언제 됐어요? 죄인이 언제 됐어요? 예? 생기기 전부터. 아직 죄인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뭐 씨나 생겼어요? 씨도 안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씨도 안 생겼어요. 할아버지 씨도 안 생겼어요.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 될 것이 정해져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모태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 이거 뭐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자기가 뱃속에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 내세운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모태 복음을 깨달으면 모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노, 앞으로 올 진노.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매일 들어도 이 지금 9절 말씀은 앞으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미래하잖아요. 받았으니가 아니라 받으리니잖아.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았어. 이 세상 진노의 심판이 아직 안 내려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노가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날마다 죄 안 져? 죄 안 져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봐야요? 안 봐야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은 아이고 또 로마서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 말씀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또 그런 말씀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 죄 자체를 짓지 마라. 대전중앙침례교에서 죄요, 예수님의 피, 죄사함 얘기 안 하면 할 말이 나는 없어. 그거밖에 모르니까. 성경은 예수님 피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거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보면 내가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가 보이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쁜 거지. 예수님 죄는 지면서 예수님의 피를 안 보면서 기뻐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 기쁨이지 내 구원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나의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느냐, 경건치 않은 내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왜? 날마다 죄지니까 날마다 제사함 받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으로 와서 5절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자, 왕으로 삼고, 자, 우리는 왕은 아니죠. 왕들도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왕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 왕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솔로몬은? 그럼요. 왕들과 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다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믿었잖아요. 왕들과 구약에는 왕들과 또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 희생예물을 날마다 서서 드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날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 예물 드리고 희생 예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을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왕족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사장들은 날마다 뭐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 날마다 뭐 했어요? 희생예물 드렸잖아요. 그땐 염소와 송아지지만 우리의 희생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희생예물은 뭐예요? 몰라요? 예? 예수님의 피. 나의 희생예물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희생님을 되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죄 졌어도 예수님이 나의 희생님을 되셨잖아요. 그 희생예물을 하나님께 날마다 예수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희생예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희생예물이 바뀌어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염소,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때 대신 죽으셨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든 내 생각의 예물 들고 나가는 건 가인의 제사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물을 들고 나가는 것은 가인의 제사라고. 지난번에 창세기 4장 말했죠? 가인의 제사.
어떤 복음교회에서는 가인이 구원받았다고 표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했죠. 근데 왜 요한일서 3장에서는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유다서에서도 가인의 길은 저주의 길이라고 왜 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 전하다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내가 빼먹었어요.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서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준비해도 묵상했어도 더러 빠질 때가 있더라. 12절 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의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고 자기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자, 자기는 농산물 드렸어. 피 없는 제사 드렸어. 예물 드렸어. 악하지요. 아우는 양 잡아서 드렸어. 의로웠죠.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이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한 게 그게 구원의 표예요? 그게 구원의 표라면 요한이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이 말씀 요한이 잘못 쓴 거라니까요. 유다서 11장은 유다서 1장의 11절은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1절에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가인의 길 화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발락의 말을 따라서 갔어요. 발람 선지자. 예물에 눈이 어두웠어. 그 탐욕, 고라의 반역,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땅이 쫙 갈라져서 그냥 250명의 고라를 쫓던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들이 싹 빠져버리고 싹 닫아버렸잖아요. 지진이 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니까 그들이 딱 다 빠질 거 아니? 싹 붙어버렸어.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날마다 서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는 보라 7절 그분과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들려 올라갈 때도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해서 구름 가운데 오시기도 하겠지만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을 다 같이 대동하고 천사들과 함께 구름대 같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걸 구름 타고 온다. 함께 오시나니 모든 눈이 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모든 눈이 다 봐. 동서에서 다 동시에 다 봐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리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은 로마 군인이 찔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찔렀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찔른 거예요. 로마 군인이 찔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눈이 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다 예수님 모든 사람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애통하리니. 누가 애통해? 모든 족속. 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아이고 믿을걸. 내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지? 예수님 오실 때는 늦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지 돼요. 지금 미리. 구원은 미리 받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분은 그저 속는산 치고 한번 믿어봐요. 믿었다가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본전이고 있으면은 땡 잡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구원받으면 확실히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참되면은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뭐 이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헬라어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는 디글요 기억 가나다라마 첫 글자가 알파예요. 영어로는 A가 첫 글자죠. 그게 알파예요. 그 시작이라는 얘기죠. 오메가는 끝이라. 한글의 끝자, 끝발음. 영어의 끝발음. 헬라어의 끝발음이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천에도 계셨고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시라. 자, 장차 오실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장차 오실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창세전부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이럴 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눈이 단번에 다 본다고 그랬는데 왜 지들만 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안상홍이가 예수님으로 보여요? 이만희가 예수님으로 보여요? 문선명이가 예수님으로 보여요? 동시에 본다고 했어요.
태양은 동시에 오잖아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태양은 지금 한국에 떠 있으니까 미국에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야.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인데 밤낮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에게는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그분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동서가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온 세계 사람이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요. 죽은 사람도 눈 번쩍 뜨고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이라도 나 죽은 다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 다음이라도 예? 이단한테 속지 말라고.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이단한테 속을 수 있어요. 한상철 목사한테 속았네. 여호와 증인가 갖고서 나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속인 게 없는데 왜 속였다고 하나 했더니 여기 알고 이렇게 여호와 증인에 가서 빠졌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한 목사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속았다고 소리가 나오지. 근데 이제 지금은 나한테 속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는 날 이제 여호와 증인한테 속았네 하고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셨고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물론 아이고 목사님 안 속을 텐데 그런 소리 지겹게 또 해요. 해놓고 그러시지 말고 성경은 계속 반복 교육이에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현상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날이 언제?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요? 그 전에 내가 이거 계시록 1장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안 했는데 주님의 날을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건 신약이니까 구약이 아니고 주님의 날은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밤중까지 계속 말을 하니라. 주간의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네? 크게 일요일. 주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7일 다음에 7 다음에 뭐예요? 8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8일에 8은 새로운 수예요. 또 부활의 수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다 하여 가고 안식일이 끝나고 부활하셨어요. 그 7일이 끝나고 제 8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지키는 걸 또 안식일로 착각해서 구약이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주일을 지켜야지 돼. 신약에서는. 그러면 또 이게 신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데 제 8일에 모이는데
그 안식일처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거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끝머리예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넘겨지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아이고, 여적도 못 찾았어?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분이 어린 양으로 넘겨지셨고, 넘겨져 피 흘려 죽으셨고, 죽으시기만 하면 안 돼.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질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아 9장 잠깐 9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성전은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이런 건물에 속하지 않았어. 하늘 성전은 건물이 아니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야. 응?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다.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늘 성전은 하늘에 하늘 성전이 있고 지금은 땅의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인 거 알지 못 넘어서 고린도 전서 6장인가 5장인가 나와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날 성령님 안에 있는데 성령님 안에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같이 우렁찼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4절에 있었던 말씀과 같은 거죠. 4절인가 어때? 알파와 오메가요. 8절이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와 빌라델비아, 나오디아 그에게 보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듣고 본 것을 기록해서 7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여줘라, 보내줘라 이러는데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11절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2장하고 3장에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이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신앙이 전부 각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죠? 모이셨지만은 여기 계신 분의 신앙이 전부 각각이에요. 맞아, 똑같아요. 믿음의 신앙의 척도가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에베소 교회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서머너 교회, 버가모 교회 두 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신앙과 같은 그렇게 신앙의 상태가 각각 다른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도 어떤 시대는 에베소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는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시대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사대교회 같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사대교회 같은 신앙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고 각각 이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 일곱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서도 교훈하시고 개인적 신앙으로도 교훈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일곱 교회의 신앙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고 나는 어떤 신앙에 가 있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그 자기 신앙과 접목시켜 보시고 또 내 신앙이 좋지 않은 교회 신앙과 같다는 걸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 상고해 보았습니다. 미련하고 둔한 입술로 순서 없이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들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리하고 분별하고 또 차례대로 질서대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또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